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300강입니다. 300강의 제목은 300강 기념 특집 케네스 해긴 복음의 수월성, 케네스 해긴 복음의 수월성,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300강을 기념하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벌써 300강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9년 12월 6일에 1강을 올렸는데 7년 만에 300강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케네스 E. 해긴 복음의 수월성, 케네스 E. 해긴 복음의 수월성 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해긴 목사님의 복음이 최고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복음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해긴의 가르침이 제 삶과 인생 전체를 가장 자유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의 멘트는 그저 저만의 독단적인 말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우리 케네스 목사님을 알고 그분의 책과 그분의 테이프와 그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듣고 시청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 은사이신 키스모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던 중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침례교 출신이고 그 아내 필리스는 캐톨릭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1970년대 후반에 어느 날 케네스 코프랜드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고 그 테이프 안에서 케네스 E.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케네스 코프랜드 목사님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분이 케네스 E. 해긴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있는 레마 바이블 신학교로 달려가서 해긴 목사님 신학교에서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긴 목사님은 사랑을 받아서 20년 이상 교수로 몽직하다가 미주리주 브랜슨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슨에 교회 개척했고 또 플로리다 주에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2군데를 개척하고 매주 번갈아 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두 교회 다 아주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키스모 목사님은 20대까지 늘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케네스 목사님의 믿음에 관한 가르침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테이프를 듣고 들어보니까 케네스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처음 듣는 것이어서 그 내용의 도무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듣고 너무나 흥분했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전 생애 동안 평생 살면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나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삶의 기초와 토대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다가 목회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가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을 실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든지, 또는 교단이 어떻게 했다든지, 또는 주변에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 부부가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던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씀이 최우선이고 최종 권위이며 삶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기스 목사님 부부는 이런 귀한 깨달음을 해기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성경 제대로 읽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으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행하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의 메시지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자주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아는 바를 행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말이죠,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 많이 알지만은 그 말씀에 행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말이죠, 온전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다시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신자는 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신자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기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 말씀 보면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즐겨 순종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즐겨 알고 즐겨 행하면 복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부분에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키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회개 목사님으로부터 믿는 자의 권세를 배웠죠. 또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의 복음을 속량받은 걸 배웠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의 신분과 위치를 배웠죠. 전혀 지금까지 교회생활 해왔지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축복의 상을 놀라울 정도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 알고 난 다음부터, 케네스 목사님 알고 난 다음부터 그 말씀대로 알고 실천하고 순종을 행했더니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러한 귀중한 메시지를 자기 혼자만 알고 누릴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에도 알려줘야 되겠다, 전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 친구를 만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 테이프를 줬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음이라는 메시지 테이프를 주었습니다. 친구야, 이 테이프를 꼭 들어봐라.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아무개 친구야, 너 이 테이프를 꼭 들어봐라. 내 인생을 바꿀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새로운 뮤직 그룹의 이름이냐? 유명한 뮤직 그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테이프니까 무슨 새로운 무슨 뮤직 그룹의 이름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설교야, 설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설교라고? 아니, 설교를 왜 테이프로 들어? 설교는 교회에서 듣는 거지 테이프로 들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 당시 1970년대만 해도 아니 설교 테이프라는 게 아직은 생소한 때였습니다. 많이 유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꼭 부탁했습니다. 야야, 너 꼭 이거 들어봐야 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며칠 후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땠어? 들어봤냐? 그랬더니 아직 들을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꼭 시간 내서 들어봐. 꼭 들어봐야 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테이프니까 꼭 들어봐.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내가 말해 조금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스모 목사님은 그 친구 말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낙심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기스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부부가 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느냐고 나에게 질문했지. 너희 부부가 왜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 사냐고 주님이 나에게 질문했지. 바로 이것이 그 답이다. 그 친구의 그 말이 바로 답이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점점 더 많은 축복을 줬느니 너는 아느냐? 네가 말씀을 귀하게 여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기스모 너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여 행할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친구가 그렇게 간곡하게 꼭 들어보라 했지만은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귀하게 여기는 것 반대는, 존중하는 것 반대는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 이 멸시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싫어한다기보다도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뭐 시시한가, 이건 별거 아니야. 관심도 안 두고 무시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겪을 것이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겠죠. 그리고는 기도를 그만둬버리고, 성경 읽는 것도 그만둬버리고, 심지어는 결국에는 교회도 그만둬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케네스 목사님 학교에서 1991년도 2년도에 배우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해경 목사님 책을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은혜를 듬뿍 받고 천국을 거니는 것 같이 행복해진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덤덤하고 무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아주 천국을 거닌 것처럼 아주 행복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저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 목회자들이나 친구들에게 해경의 책을 선물로 주게 되면은 그걸 읽고 흠뻑 빠져가지고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보지도 않고 덮어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사람에게 해경 목사님 책을 나눠주게 되면은 10사람에 주게 되면은 8명, 9명은 보지도 않고 내 동댕에 쳐버립니다. 한 명 하면 2명 정도가 책을 읽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은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8명에 9명은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한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스먼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테이프를 줬더니 그걸 안 듣는 그 친구나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다 같은 거라면 같은 거예요. 비율이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10명 중에 한두 명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7, 8명, 8, 9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왜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케네스인 취약교 구독 시청자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한 분들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귀한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에게 연결시켜 줬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80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연결해 봅니다. 연결해 보. 커넥티드. 연결, 만남의 축복, 연결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어떤 책과 연결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다음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우연히 좋아서 저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에 의해서 저를 만나게 된 것이고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케네스 목사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비판 서적이나 영상을 보고 영향받아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경계를 다 넘어서서, 그런 반대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구독하고 시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지만은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니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케네스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닙니다. 이분은 무슨 MDiv 학위도 없고 박사학위 학위도 없습니다. 이분은 물론 나중에 명예박사학위를 받긴 했지만은 너무나 사역을 열매가 좋으니까 이제 어느 대학에서 줬겠죠. 이분은 또 가정의 배경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0대 고등학교 때 두 가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심장병과 혈액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의사 5명이 아주 못 고친다고 사형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평생 믿음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치유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분은 소위 믿음의 말씀 운동의 아버지로 알려지면서 그분의 가르침은 현재 전 세계 5대 6대지의 모든 교회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중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은 결코 이건 뻥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모든 메시지는 케네스 목사의 메시지가 기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도래성들의 전 세계 49개국의 캠퍼스가 있는데 캠퍼스 통해서 20만 명 이상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지역에 해긴 목사님의 제자들이 깔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작은 해긴 목사님으로서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케네스 목사님의 이 신학교가 한국에는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해긴 목사님의 영적인 성공의 비결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해긴 목사님은 자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더라.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더라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텔레비전, 라디오 그런 안테나 말고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또 그분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실 때 늘 깨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가 지금 꽉 차 있, 우주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테나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면은 그러다 들을 수 있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말씀, 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기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과 음성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전파를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항상 깨어서야 됩니다. 늘
깨있어가지고 늘 그걸 듣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 영적 안테나에 세우고 있으면은 어느 날 어떤 말씀에 깨달아져 가지고 즉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완전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부딪혀 할지라도 항상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께 어떤 모양이든지 그분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가 그걸 딱 수신하고 캐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가 누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저를 만나게 된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있어는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그런데 신경 쓸 수 없어요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저의 비전은 뭐냐? 현재 시들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케니스 목사님의 복음으로 되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80평생 살아오면서 케니스 해긴 목사님의 가르침 이상으로 탁월한 능력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긴의 가르침에 준하는 좋은 책을 100권을 번역하고 후세에 남기는 것을 저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탁월한 해긴 목사님의 가르침에 전념해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여서 한없는 축복과 치유와 부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사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순종도 순종이지만은 즐겨입니다. 즐겨.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즐겨를 빼놓고 억지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문제를 만나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찾아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문제를 만나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찾아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난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 지시, 말씀에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항상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 지시, 말씀에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나는 항상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행함으로 상을 받겠습니다. 아멘. 나는 항상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행함으로 상을 받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소개했습니다만은 신성한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신성한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이 책을 그건 아주 여러분 무슨 질병이든지 그 질병을
말씀과 믿음과 고백을 고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 원리가 나와 있고, 또 간증이 나와 있고, 또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365억 구절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니까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영상 아래에 10여 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저에게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제 300강 기념 특집호입니다. 특집. 그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알려주시고 주변에 소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댓글로도 빵빵하게 저에게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